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할렐루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고 할렐루야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다시 한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향기롭게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을 닮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게 하시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되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 해외에서 또 개척지부에서 각 캠퍼스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비전센터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축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곳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시며 대언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8월 22일, 29일 2주간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각각 40명씩 참석이 가능합니다. 목자님들을 통해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부터 시작. 시편 119편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편 119편 126절.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성령님께 근심을 드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유동근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4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유튜브로 찍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을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러 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슬프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이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능력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우리처럼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인격체이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성령님 어떠실까요? 성령님께서. 그건 아마 성령님께 모독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방에 앉아 있는데 그 집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없는 것처럼 막 제멋대로 행동하고 막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무시당하는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묵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귀한 손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에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조용히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는 조용조용히 다녔습니다. 조용조용히 대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 머문 그 손님을 존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면 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의 유익이나 벌칙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대인관계 방식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6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독입니다. 악독.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악독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것만 보려고,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나쁜 것만 보려고, 내 아내, 내 남편의, 내 자녀의 나쁜 것만 보려고, 또 어떤 결점이나 흠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독한 것입니다. 그 악독의 기본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한 마음은요, 그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악독한 마음은 실수와 흠만 보는 것입니다. 악독한 마음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99%는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1%의 결점만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뜻이지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악독은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악독을 일삼은 자요. 이렇게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상냥한 것 같은, 겉으로는 상냥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뒤에는 악독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를 꼽는다면 악독입니다. 악독.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악독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다른 사람의 결점과 흠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서 지적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은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독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두 번째는 노함입니다. 노함. 이 노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함은 과격한 흥분을 말합니다. 과격한 흥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단어가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은요, 그것이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에게 분해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세 번째는 분함입니다. 분함. 이 분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오르게. 이 오르게라는 단어는 속으로는 차분한데, 이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하고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분함이란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 바로 분함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아요. 겉으로는 웃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 너 그렇게 했어.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 떠들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떠든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우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우게라는 단어는 흥분한 상태에서 적대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악한 말을 퍼붓는 것이, 그것이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흥분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떠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비방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브라스페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뒷담화 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악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악입니다. 악의.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향해 악의를 가질 때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이 악이란 단어는 헬라어 파세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과 그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이 악의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내가 손가락을 짚는다. 이런 것들이 다 비방, 그 악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한 몸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가 있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인데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성령이 슬퍼하신 일을 행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할 수 없겠죠. 다른 사람 어렵게 할 수 없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버리라 이 단어가요 수동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뜻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한다고 나 오늘부터 내가 분함을 떨쳐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악함을 버릴 거야, 이렇게 한다고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서는 절대로 이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옛사람의 모습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경건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힘든 형제가 있었어요. 뭘 하나 부탁을 하거나 그 형제가 행동하는 걸 보면 다 실수투성이었어요.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계속 펑크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부탁을 해도 알겠다고 했는데 똑같았어요. 여전했어요.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요, 보기만 해도 역겨워요. 그 형제 얼굴만 봐도 토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의 이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 떠서 그 형제 보면 또 메스꺼워요. 또 역겨워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그 형제 보면 또 여전히 역겨워요. 하는 행동을 보면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루에 수도 없이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생활훈련관에서 함께 살았으니 이건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1년 반쯤 지나니까요, 그 형제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별로 변한 거 없었어요, 그 형제는. 그런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고 친절하게 말하게 되고 사랑의 태도를 제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면서 거지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 텐데 맹인인데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전혀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바디메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인 것은 알고 계셨지만은 그냥 그 자리를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고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구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필요를 하셨지만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내 설정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외치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힘주시고 우리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32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서로에게 친절하게 해드리는 것,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절하라 하는 단어는 헬라어 크레스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 되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친절을 강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르면서 아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물고기는 강물에서 호흡하고 헤엄을 치면서 강에서 삶을 즐깁니다. 목마른 사슴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강가의 나무들이 뿌리로 강물을 흡수하여 쑥쑥 자랍니다. 자란 나무들로 인해 새들은 안식처를 얻고 동물들은 그늘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강물은 다른 존재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지만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릅니다. 흐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물고기나 사슴의 멱살을 잡고 왜 공짜로 자신을 마셨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공짜로 마신 물값을 내라고 실랑이를 벌이지도 않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강물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타인이 유익을 얻었다면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여 그런 유익을 얻으라고 자신을 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의 특징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이 단어는 헬라어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동정심을 갖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공감, 배려, 동정심,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공감, 배려, 동정, 이 세 단어가 포함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좀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마음을 마음으로 느낄 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난해져 봐야 가난한 사람 마음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잠긴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슬픔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에 잠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그분의 아픔을 내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섬기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분이 참 아파서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참 그분을 잘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퇴원을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자매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많이 격려가 되고 많은 도움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가서 그분과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외로운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외로운 마음을 내게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특징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서로를 향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용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꾸짖을 때나 또 선생님들이 우리를 꾸짖을 때 이런 말도 한번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여러분이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용서받는 게 용서예요.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난 용서할 거야. 이 단어가 오늘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죄가 보일 때 그 사람의 지은 죄, 그 사람의 허물만 보지 말고, 아, 저 형제가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구나.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죄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요, 실패가 없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향해서도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원수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 받아보셨죠? 개근상, 우등상 상들 받아보셨죠?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기 원하신대요. 큰 상을. 뭐라고요? 아직 못 받아보셨다고요? 이번 기회에 받아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악인과 원수, 내 주위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슴앓이만 하고 있지 말고, 이번이 내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 받을 때 내가 원치 않은 것도 막 줄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막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은요, 내게 꼭 필요한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악인과 원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와 하나님 믿는 너와의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은 네가 하는 대로 나도 할 거야. 나 이는 이로 갚을 거야. 이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과 원수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아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세요? 거기도 대답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상전에게 불쌍경임을 받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1만 달란트가 2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억 곱하기 만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1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빚진 사람의 그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생각을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란, 마귀 사단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죄 지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원수들, 내 은혜를 도리어 반대로 갚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권리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할 권리와 용서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권리만 있습니다. 사랑할 권리, 용서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다가 주님 만나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죠. 아내가 왼수일 수도 있죠. 자녀가 원수처럼 그럴 수도 있죠.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원수일 수도 있죠. 내 시누이들이 원수일 수도 있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미치는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 용서하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큰 사랑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신분까지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가게 될 곳이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걸 생각하고 용서하고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그거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성령님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 인식하고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에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